할렐루야. 예,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벌써 세 번째 주일인데 이제 이렇게 인사해도 이르지 않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은 2절 중반에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결코 지어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 사가랴의 아들 요한을 감동시켜서 오늘 바로 우리에게 당시에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하여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에 아멘을 하셔야 돼요. 네. 우리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다 긍정하시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총독도, 분봉 왕들도, 심지어 대제사장들도 백성들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역시 죄사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적으로는 그들이 높은 포지션에 있고 높은 위치에 있었으나 그들도 역시 동일하게 죄사함을 받아야 할 처지였습니다. 또 그들은 세상을 치리하고 통치하며 세상의 태평성대를 이루려고 했지만 그들은 태평성대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잠시 동안 태평하게 그 시대를 이끌었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완전한 태평성대를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태평성대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할렐루야. 또 완전한 이 태평성대는 죄사함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죄사함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 정말 죄사함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냥 역시 먹먹하고 무겁기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죄짐을 벗고 이 자리에 나와 그리스도 예수로 은총을 받은 이들은 여러분 모두가 태평성대를 이미 이루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지거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결코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오실 길을 이제 재림을 준비하며 또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무거운 죄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 첫 번째는요, 회개하고 준비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회개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기분 나쁘지만 한번 기분 전혀 나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회개합시다.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인 영혼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첫 마디, 첫 사역 첫 마디, 그가 입을 열어 첫 포문을 열어 이야기했던 것이 마태복음 3장 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3장 3절에도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일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화면에 뜨고 있죠.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쩌면 세례 요한의 첫 마디와 예수님의 첫 마디가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바꿔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뭐냐면 이것은 곧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받아들여라. 그런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할 일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그가 주님이 오실 길을 평탄케 하는 일을 하자 5절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오직 주의 길을 잘 닦아놓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주인이 지나갈 길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빗자루로 쓰는 거죠. 여기 우리 주인님이 지나갈 길을 열심히 쓰는 그러한 마음으로. 저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고3 때 취업을 나가 공돌이가 되었습니다. 인천 제5공단 공돌이가 되었어요. 진짜 기름때 묻혀가며 생산 라인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매일 잊지 않고 하던 일이 있었는데 다른 직원들보다 30분 일찍, 최소한 30분 일찍 출근해가지고 그 몇천 평 되는 그 공장 마당을 제가 다 쌀이비를 들고 쓸었어요. 어릴 때부터 왜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출근하는 사람들이 기분 좋게 나이스하게 출근하도록 그래야겠다라는 생각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마당을 전부 제가 쓸었습니다. 무지하게 넓은 마당이거든요. 이건 저도 건강하게 만드는 열심히 한 1년 정도 마당을 쓸었는데 우리 공장장님이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아침 일찍 와서 맨날 마당을 쓰냐? 하루 이틀 하고 말겠지 하고 봤는데 네가 근 1년이 넘게 하더라. 저도 그 공장장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는데 보니까 이 2층 사무실에서 몰래 매일 저의 행적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해가 됐는데 인사 발령을 낼 텐데 너를 사무직, 화이트 칼라, 공무과 서기적으로 발령을 내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당만 잘 썰었더니 정말 그 다음에 인사 발령을 딱 보니까 사보를 보니까 제가 공무과 서기 없던 보직을 만들어서 우리 공장장님이 사무직으로 발령을 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 올 길을 잘 예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바로 오직 주의 길을 잘 닦아놓는 일, 마치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주인이 지나갈 길을 깨끗이 쓸어놓는 예비하심처럼 또한 충성스러운 신하가 왕이 지나갈 길을 미리 일찍 일어나 점검하고 위험 요소는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고 살피는 일과 같은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 비단 세례 요한의 전유물일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전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군가 말하기를 복음이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만 백성에게 기쁜 소식과
죄인의 용서와 값없는 구원과 참 평화와 영원한 생명과 영속하는 기쁨을 전하는 것,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복음, 이것은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굿 뉴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이 복음이 빠진 기독교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이 복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사건이 바로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하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은 이 많은 죄인들을 위해 스스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이후에 이제 재림하사 영생과 영벌을 나누어 벌과 상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을 집약한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례 요한의 삶과 사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전파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앞둔 우리는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사역이 뭡니까? 이제 다시 재림하실 그 예수,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였습니까? 세례 요한의 설교의 포인트는 회개하라였어요. 회개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서 요한이 베푼 세례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 정결 의식의 세례였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는 완전히 구분되는 세례였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훌륭한 예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들이 바로 지금 어두운 이 세상에 복음만이 살 길이요, 예수만이 소망이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라고 나가 외치며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참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만 요구했을 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회개에 합당한 행위를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이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느껴졌어요. 오늘날 힘을 잃고 있는, 오늘날 경건과 그리고 도덕을 잃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 한국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졌어요. 우리가 그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회개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 자체를 고치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이 돌들을 들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울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촛대가 옮겨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와 교회가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셨다고 합니다. 맨 처음 천사가 이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사람들이 너무 금덩어리를 좋아하니까 금덩어리인 줄 알고 그것을 찾아가지고 가져갔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아니지, 이것은 하늘나라에도 충분히 우리 임금님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건 가치가 없어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또 한 천사는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 한아름의 다이아몬드를 움켜줬으나 한 번 보고는 버리고 말았대요. 왜냐하면 이
천국에서는 너무 흔한 것이니까. 천사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귀중한 물건을 찾아다니느라고 세상을 두루 살폈지만 가엾게도 아무리 살펴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에 어떤 죄인의 부르짖음이 그들 귀에 들렸다고 그래요. 발끝을 들어 올리고 살그머니 어떤 사람이 꿇어앉아 있는 곳으로 가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죄로부터 구해주시고 사랑해주신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 마른 막대기와 같은 죄인,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처럼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타다 남은 죄가 아닙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이러한 갈급한 마음으로 주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눈물을 흘리며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한 죄인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죄로부터 구해주시고 사랑해주신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그를 찾고는 천사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옳았구나, 이제야 찾았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라고 이구동성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천사는 금으로 만든 성찬에다가 그의 사랑의 눈물방울을 담아 가지고 하늘로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어떻게 그 땅에서 제일 귀한 보석을 찾아왔노라고 칭찬하며 상급을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상한 심령입니다.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며 자신의 사랑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를 사랑하는 자가 그의 사랑을 입으며 그를 간절히 찾는 자가 그를 만난다고 잠언 8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탄을 기다리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만나는 재회의 기쁨을 누리려면 이제 우리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우리의 행위를 고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나는 낮고 천한 자입니다,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다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가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으로 이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의 설교에 나타난 또 다른 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7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심판에 대해 자각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각해야 돼요.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두 번째 주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제 너희에게 있을 심판을 자각하라는 겁니다. 요한은 메시아의 도래와 그에 따르는 심판에 대해 담대히 증거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지옥과 심판에 대해 말하기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9절에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너무 기분 나빴을 거예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놓여 있다. 당시에 여러분, 이제 분봉왕이나 대제사장들이나 그리고 여러분 유대를 치리하고 있던 이 총독이 들을 때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요? 그런데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한의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와 일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시죠.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사실은 우리가 아기 때 신앙이에요. 맨날 아기 때는 사랑의 하나님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그 비밀을 아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이 사랑, 천국보다는 지옥에 대해 더 많이 말씀하셨다는 걸 아십니까? 모르시죠, 여러분? 이건 간과하고 성경을 읽으시죠. 그저 축복, 사랑, 천국 이런 것에만 집중해서 읽으시죠. 사실 그런데 성경에는 지옥에 대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사랑이신 예수님이 지옥을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영원히 타는 불,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더 많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왜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 왜 심판에 대해, 저 지옥에 대해 더 많이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있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와 같이 무지한 백성들이 영원히 타는 저 불못, 저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하였어요.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 화를 내시며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뱀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욕하셨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 당시 요한은 담대하게 죄의 지적을 했어요.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근친을 했어요. 근친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죄를 지적합니다. 간과하지 않고 지적합니다. 또한 그가 행한 여러 가지 악행에 대해서도 책망하였어요. 당시의 절대 권력자인 왕에게 책망한다는 것은 여러분 목을 내놓는 일이었죠. 죽음을 불사하는 일이었어요.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담대히 헤롯의 악행을 책망하고 지적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참수를 당합니다. 그 안에 이제 생일에 소원을 물어봤더니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달라고 했죠. 세례 요한의 목이 잘려서 참수를 당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예견하고 알면서도 그는 진리에 대해 입을 다물지 아니하고 진리에 대해 설파하며 담대히 복음을 외쳤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겼죠. 결국 본인이 스스로 퇴진하였으면 참 아름다웠을 뻔했는데 결국 국민들의 여론이, 국민들의 이 용기 있는 발언을 통하여 결국 탄핵이 소추가 되었습니다. 이제 질서 있게 일들이 잘 마무리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행에 대해, 진리에 대해 용기 있게 여러분 행하고 용기 있게 행동하고 내뱉어야 할 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을 지금 앞에 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위하여 심판을 예비하셨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셨고 우리의 앞날 삶을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반드시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이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 메마른 사막과 황무지 같은 우리의 삶에서 기쁨의 꽃을 피우고 우리 구세주를 만나려면,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 우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임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자각해야 돼요. 우리가 성도다라고 하는 프라이드가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 평범하고 지루한 하루하루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날마다 발견하며 내 몫의 삶을 소중히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외형적인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비꼬는 이야기예요. 이 시대 참 믿는 자를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 참 믿는 자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이야기죠. 진실한 믿음,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찾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죠. 그러나 가브리엘 천사의 현몽을 보고 천사가 직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때로부터 이 마리아가 믿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성으로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무조건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조건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사람의 가슴 속에 주님이 오십니다. 믿는 사람의 마음 속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회개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삶의 모습으로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 성탄을 앞둔 우리 성도들은 구유와 같이 천하고 더러운 그 속을 찾아오신 주님, 아니 정말 더럽고 천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을 회개하면서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습니다. 세상은 지금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어요. 부끄러운 일을 영광으로 삼습니다. 죄를 자랑 삼아 합니다. 우리 토요문화학교 아이들 지도하다가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들어요.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 포르노그래피를 남자아이들이 서로 나누어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 흉내낸다 그래요. 그리고 난 이거 가지고 있다 저거 가지고 있다 자랑하면서 서로 나누고 그것을 흉내낸다고 그래요. 여자들 앞에서 흉내를 낸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자랑할 일이고 어떻게 이게 내놓아야 할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 어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세상은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아요. 그리고 죄를 자랑 삼아 행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양심에 찔려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믿는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나라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려운 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누구 탓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바로 한국교회가 잘못 행하고 믿는 이들이 잘못 행하였음을 우리가 회개하며 바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